오늘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 보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먹는 밥이 있고 손님 초대에다가 이제 하는 그런 식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주인공에게 그 향유를 붓는 이런 이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여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제 마리아다라고 보는데요.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옥합 그랬거든요. 옥합 안에 든 향유인데 그럼 이게 매우 귀하다 했으니까 얼마나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은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한 연봉 1년에 자기가 벌 수 있는 수입 정도 그렇게 귀한 향유예요. 그래서 이 향유는 굉장히 수입산인데 휘발성이 굉장히 강하고 또 왕이나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쓰는 고가의 향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 이제 부어서 주인공을 영화롭게 했는데 근데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고 할 때 이제 식사할 때 주인공을 이제 높이는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왕에게 즉위식 할 때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 직무를 시작하는 그런 취임식 할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 그러니까 왕권으로서의 기대치, 메시아로서의 기대치 이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향유를 붓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왕이 즉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아주 성대하게 하고 또 기름을 붓는 사람이 뭐 제사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이제 부어야 되는 게 마땅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예수님의 어떤 왕권, 예수님의 즉위식을 의미한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 한 가정에서 이걸 부었잖아요. 시몬의 집에서. 그게 굉장히 그 자리가 초라할 뿐만 아니라 그 향유를 붓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마리아 한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왕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초라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초라해 보이지만 이게 이제 예수님의 숨어있는 왕권 이런 거를 더 드러내는 거라고 보죠. 다른 사람들은 그럴 리 없어.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여기다 부었다는 얘기는 굉장히 예수님의 그 감춰진 왕권의 그 영광 이런 거를 잘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한 이 향유는 장례식에 쓰는 그런 겁니다. 장례식에다가 이제 향유 시신에다가 이걸 붓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시몬의 집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닷새 전에 유월절 닷새 전에 여기 베다니에 왔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거에 대해서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그냥 호산나 찬송이나 하고 좋아라만 했지 과연 그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마리아는 예수님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 장례식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이제 향유를 붓다. 그렇게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됐다는 것이 그 12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밥 먹는데 왜 향유를 붓냐. 그냥 밥 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비난하죠. 야 정신없냐 이렇게 귀한 향유를 여기다 갖다 바닥에다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의 장례를 위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암시하셨어요. 물론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 뜻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한 일은 굉장히 소비적이고 쓸데없는 해프닝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예배했던 그런 굉장히 고귀한 하나의 헌신이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마리아는 굉장히 귀하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기 전에 그 나사로의 집에서 환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대를 받았는데 그 환대를 받으면서 마리아는 향유가지를 부어서 그 예수님을 높였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고 또 마땅히 우리가 높여야 될 존귀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도 향유를 붓자. 마리아만 붓는 게 아니라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받는가? 그렇다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인공으로서 높여받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 합당한 향유를 한번 부어 받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뭘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다면 얼마나 고마운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나는 가장 귀한 이 향유라도 깨서 부을 수가 있겠는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향유는 굉장히 귀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릴 향유가 뭐냐? 그거는 가장 귀한 거겠죠. 가장 귀한 거.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내놓을 향유도 죽는 거겠네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높였던 믿음의 사람들, 순교자들은 목숨은 목숨으로 이렇게 이제 저울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저울이라고 하는 것이 주고받는 건데요. 내가 받은 만큼 뭔가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게 뭐 돈을 받았으니까 돈으로 똑같다 이런 필요는 없지만 정말 귀한 걸 받았으면 나에게 귀한 거. 그거는 맞아야 되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가고 항상 그 신사참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저울의 기준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는 돼 있다. 그래야지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정말 거룩한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울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건가. 근데 귀하지만 예수님의 왕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이게 마땅한 거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폴리갑의 순교도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 그리스도를, 주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부인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로마 황제 숭배를 해라. 이거는 황제에 대한 하나의 그 예의다, 예의. 그러니까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냥 대충 받다가 그거는 내가 모든 죄는 사하지만 너 그런 거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죄를 사할 수가 없어. 뭐 이렇게 어떤 예외 규정을 두고 이렇게 뭐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때 다 감당했다. 우리의 짐을 다 받았다. 우리는 감당 못하면 못한다 하고 싫으면 안 한다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거를 다 이렇게 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어떤 의식이 아니라 이거는 내 신앙의 양심의 문제다. 그러니까는 한 번만 그것도 못한다. 이제 그렇게 해서 뿌리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향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중요한 거, 내 속에 있는 진심으로 중요한 거,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앞이 깜깜한 거거든요. 자기가 75세에 부름받아서 나이 100살에 25년이나 기다려서 아들 얻었어요. 근데 25년이라는 것이 시간상의 문제는 아니죠. 그냥 세월아 가라 그래서 25년 만에 얻었으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정말 그 세월이 지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 기적 같은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합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고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아이가 하나도 태어나지 않으면은 가문이 없게 되는데 무슨 큰 이름이 되고 민족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대 불변의 나의 향유다, 나의 보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 번제로 드려. 번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짐승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그걸 해야 되니까 이 아들 죽어서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했어요. 이걸 보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내 건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내 건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하나님만 만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놨기 때문에 나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있다. 그래서 온전히 이렇게 제물로 바쳐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을 잡아서 드릴 때 양을 가져와서 칼로 져서 피를 흘리고 죽어서 그 다음에 그 기름은 불태워서 드리고 그걸 해야지 예배인데 우리가 와서 그 양이 이렇게 끌려왔다가 또 예배 끝나니까 양이 또 살아서 뻐럭뻐럭 나가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그 우리의 향유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가룟 유다가 이제 은삼식 가지고 예수님을 흥정해서 팔잖아요. 배교에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막상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것을 자기가 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오는 거죠. 후회가 오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거 은 30이고 이거 가지고 그래서 이제 갖다 내놓고 자기가 이제 나무에 매달아서 목 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보면 자기는 그 향유를 못 본 거예요. 향유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은 30에 들었다 놨다라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없었는가. 그거는 짐승의 몸값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얼마나 가치가 없었는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공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다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감동 안 받은 거예요. 그 진짜 못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막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 근데 그 자리에 다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그 6월절 식사를 할 때도 여기서 밥 먹고 있는 제자 중에 나를 배신한다라고 하니까 가룟 유다가 마음이 얼마나 찔려요. 그런데도 이 저울이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달라.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은 30 가지고 흥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주 왕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마리아는 그걸 알아차렸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썼단 말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결국에 이제 은 30 가지고 흥정하다 만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시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그러거든요. 뭐 별거 아니네. 그런데 뭐 어디 가면 별거 있습니까? 식당 가면 밥 먹을 때요. 먹으러 갈 때는 좋아요. 근데 먹고 나면 그래요. 아, 맛이 별로 없는데 이럽니다, 또. 그리고 맛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배불러 죽겠는데 이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별거 없어요. 먹는 게 그렇지 뭐. 그러려면 그냥 집에서 금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집에서 뭐, 빈대떡이나 구워서 먹지. 모르고 가가지고 비싼 데 가가지고 밥 한 끼 먹으면 막 10만, 20만 원한테 뭐 별거 있나요? 별거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 이제 여행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먹어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한 가지만 딱 보면 사실 뭐 별거 없습니다. 그거 보려고 그러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보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제 값어치를 가지고 가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 백두산 갔는데 천지가 그렇더라. 천지 동해물과 맨날 보는데 뭘. 그러니까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거를 별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하다 보면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끼리 수다 떠는 게 여행이라. 그래서 진짜 여행의 고수들은 혼자 가잖아요. 혼자. 막 사막 투어하거나 혼자 막 이렇게 전 세계를 돌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여행을 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초짜들은 가서 볼 것도 안 봐. 그래서 가이드들이 뭐라 그러면 힘들어서 따라가지도 않고 설명도 잘 안 들어요. 그냥 지멋대로 사진 하나 찍고 오는데 그 사진은 드론에서 찍은 거나 TV에서 영상으로 돌리는 게 훨씬 나아. 그냥 우리 수준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행 같이 갔던 사람하고 놀았던 얘기밖에, 거기서 떠들고 잡담했던 게 여행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지. 뭐가 남아있대? 기억도 잘 안 나요. 사진 찍을 때는 뭐 열심히 찍거든요. 몇백 장 찍어요. 와서 보지도 않아요? 이게 뭐하러 찍어요? 그냥 기분으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느낌이죠, 느낌. 뭐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별거 아니라면 별거 아니기는, 예수님 별거 아니거든. 뭐가 별거 아니야. 나 위해서 정말 죽어주는 분이 있을까? 부모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다 그러면 나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의 자식 혹은 또 나의 물질 혹은 나의 시간 이런 거를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내게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참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내 영광이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야지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움직이는 게 뭐냐? 움직이는 게 뭐 할 때 그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 우리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움직여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살려고 그러다가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할 때 있잖아요. 그 확신이 안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중 가서 후회하는 거 있잖아요. 예? 인터넷으로 뭐 하거나 뭐 TV에서 뭐 하는 쇼핑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반품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현장 가서 하는 거는 잘 반품 안 합니다. 자기 가서 눈으로 보고 사온 거는 반품 잘 안 합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했거나 뭐 하거나 기대하고 다를 때는 물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속에 있는 진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의 주관적이고 인격적인 거기에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봐서 몰라요. 마리아가 이뻐서 지금 향유를 부었겠어요? 마리아가 이뻐서 자기 얼굴 자랑하려고 향유를 부었겠냐고. 자기가 돈 많아서 향유를 부었겠냐고. 근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이런 걸 생각하게 될 때 자기 마음속으로 감동되는 바가 있거든요.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저울을 움직이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인데 일사각오를 한다는 얘기는 그냥 일사각오를 외친다 해서 일사각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 얘기들을 보면 가족들 얘기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만 딱 떼서 하게 되면
뭐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뿌리들 있잖아요. 예? 고구마 줄기가 있으면 나중에 고구마 뿌리가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끄집어내서 드려야지 드리는 거지, 바깥으로 있는 걸 드린다 해서는 못해. 그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하지만 진짜 예배는 못 드리잖아요.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는구나, 그것 때문에 예배가 되는 건데 11조에 못해요. 겉으로는 하죠. 그냥 어디 가도 돈 안 씁니까? 기분 내키면 가서 뭐 보너스도 막 주고 팁도 주고 갖다 내질러 가지고 뭐 내 재산 절반도 갖다 내놓고 뭐 가서 뭐 주식 잘못하면 내 재산 전 재산 갖다가 다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얻은 거에 대해서 10의 1을 못 내는, 그거 보면 굉장히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밑에 있는 게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야, 네게 어디 있냐? 하나님 거다. 그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게 안 생기게 되면 항상 내 거라는 생각이 있게 되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 손영호 목사님 아들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 아들도 그렇고 보면은 뭐 부산의 그 통공장에 거기서 이제 일을 해서 뭐 20원을 받았다. 그런데 소 목사님 감옥에 가 있을 때 식구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20원 가지고서 식구들 나눠서 쓰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소 목사님 그거 몰랐을까? 알죠. 알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그 얘기해 보면은 이제 해방돼 가지고 이제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풀려나서 다시 이제 이렇게 그 애양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 48년의 여순 사건으로 이제 이렇게 동일동신이 죽는 그런 이제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큰 시련이 그 가정에 닥치잖아요. 그래서 그 해방되고 나서 잠깐 한 2, 3년 사이에 식구들이 다 모여서 행복하게 살았다 해. 그 모여서 사는 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이게 막 이렇게 신사참배 강요로 인해서 막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할 때, 그리고 그 여순 사건, 그 다음에 이제 6.25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소 목사님 순교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굉장히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았던 시간은 불과 몇 년이 안 돼요. 그런 게 행복인데, 그렇지 않을 때도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식구들이 견뎌나가는 거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보면은 그 나의 5가지 기도 제목 이제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일사각오로 나가야 된다 이런 설교하는 중에 그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될 부분이 그런 겁니다. 어머니, 연세 드신 어머니하고 처자식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걸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인 경우에 우리가 왜 못 움직이냐면은 처자식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어머니 생각했는데 그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메소로 가는 암소가 송아지가 젖달라고 울고 있는데 이제 눈물은 났죠. 모성이 자극이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앞만 보고 가잖아요. 그게 이제 신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이래야 되는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앞만 보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모순적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감동적이잖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향유를 팍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야, 너 왜 그래? 이 비싼 거를 왜 허비해?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마리아죠. 그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향유는 내 전 재산이야. 끌어안아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부어야 돼.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이 감동을 받는가가 바로 은혜의 요소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요소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당연하고 뭐 그러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냥 종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타성적인 내가 뭔가 하나 믿긴 믿어야 되는데 뭐 하나님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도록 할 수 없고 그러고는 그냥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이게 그야말로 그 성전의 문지방 뜰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만 달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떤 자연현상으로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마음 안에 있는 중심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게 뭐예요?
날이 좀 풀렸어요. 어제는 갑자기 더 덥더라고. 그런데 막 영하 20도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한 두세 달 사이에 이게 온도가 막 30, 40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느끼거든요. 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살 때 1년을 살게 되면 나이 한 살을 더 먹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 1년에 4년치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냥. 1년에 4년치를 살 수 있는. 왜냐하면 겨울에는 겨울답게 살면은 한 살 먹는 거예요. 근데 뭐 겨울이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름이 여름답게 살면은 또 한 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계절이 굉장히 그 삶을 풍성하게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겨울인데 그럼 봄이 왔는데, 봄인데 그럼 여름이 와버렸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예, 겨울 막 추워요, 아직도. 그런데 또 막 더워요. 그러니까는 빨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삶이 굉장히 역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는 굉장히 빨리빨리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꼭 나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부지런하고 대비하고, 그 다음에 깊이가 있지 않으면 못 살아요. 깊이가 있지 않으면 못 살아요. 옛날에 먹을 게 있나요? 그러면은 막 가을 되면은 김장을 해야지 겨울 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게을러 터져서는 안 되지. 게을러 터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나가면 바나나고 뭐 나가면은 다 고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역동적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또 지혜로워야 돼요. 굉장히 풍요로우면은 별로 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근데 없기 때문에 이거를 꾸려나가야 되면 굉장히 지혜롭고, 이제 그러니까 삶이 풍성하게 되고, 사실 그러다 보면 이제 문화가 또 굉장히 이렇게 이게 축적이 되거든요, 문화가. 그럼 아리랑이 왜 나왔냐면, 우리나라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리랑이 나오지, 어디서 아리랑 나오지. 그 아리랑 나오는 데는 잘 사는 동네가 아닐 거야, 아마. 뭐 정선아리랑 그러면 뭐 정선이 우리가 지금 가니까 관광이 나가는 거지 옛날에 거기 사람 살 때입니까? 예?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있는 노래 중에도 굉장히 가벼운 노래가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막 한이 우러나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예? 한이 나는 그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도 그런 겁니다. 은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뭐 오늘은 비가 오네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종교성이 있지만 그 종교성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기도는 그냥 누구나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신에게 빌어요. 근데 우리가 비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서 특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의 요새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래서 제자들이 그 향유를 붓는 것을 보면서 마리아를 꾸중했거든요. 야, 아깝다. 왜 그렇게 비싼 거를 갖다가 거기다 부어버리냐. 그냥 물로 씻어도 된다, 그죠? 물로 씻어도. 근데 왜 갖다 향유를 붓냐, 그죠? 그럴 때 이 300데나리온인데 하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300데나리온, 뭐 우리가 말하면 몇 천만 원 되겠죠. 네, 그런 걸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되면은 얼마나 아주 그냥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쓰고 이런 정도의 아주 표면적인 거죠. 오늘 바람이 부네, 오늘 비가 오네,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야, 내가 죽게 됐는데 나를 살리네. 그런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감동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그 고백하게 될 때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가 맞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교회를 이렇게 비방하고 폭행하고 박해하고 이런 걸 했는데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만삭되지 못해서 난 부족한 나에게 그렇게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 그러니까 맨 나중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용서받은 것만 해도 큰 거예요. 그런데 맨 나중된 바울을 맨 앞에다 세워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제일 앞에 있는 복음 전파자로 세웠으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가 큰데 이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지.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 감동의 분량입니다. 이 감동의 분량이 바울이 다메섹에서부터 로마까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마지막에 로마가 순교하는 것까지를 이렇게 일으켰던 이게 원동력이에요. 원동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고자 하는,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바울이 그만큼 할 수 있던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 내 지은 자가 커. 내가 예수님 반대한 게 큰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작용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범생이들은 감동이 별로 없어요. 워낙 잘하니까 그냥 자기 하는 대로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탕자. 예? 그래서 큰아들이 그러잖아요. 아버지 나는 매일같이 집에서 일하고 아버지한테 도움 줬는데 친구들 데리고 와도 한 번도 뭐 대접 안 하더니 어떻게 된 게 동생은 가서 다 허랑방탕해서 다 재산 말아먹고 왔는데 이렇게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하고 야단이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야 너는 원래 잘하니까 집에서 잘 지냈잖아. 근데 동생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런 거야. 할 때 보면 속썩이고 못하던 놈이 잘하면 감동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은혜의 분량이 은혜의 분량. 나 같은 죄인에게, 정말 나 같은 죄인의 괴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 때 그 사랑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대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끊어지는 영수증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내용을.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 거래로 생각하면 입으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다 하지만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받으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 그런 거죠. 굉장히 미워하는 적대적인 관계인데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랑이라는 게 참 웃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도 눈 맞았다는데 눈이 왜 맞는지 모르지. 뭐 자기가 비슷하거나 자기한테 뭔가를 좀 이렇게 잘해줄 것 같은 이런 거를 보이니까 하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괴수인데다 우리를 불러다 사랑했잖아. 근데 우리는 이런 거 못하거든요. 인상 한몫하면 아예 끝입니다. 그냥 첫눈에.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만남이나 인생은 한 5, 6초 만에 다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냥 첫눈에 눈꺼풀이 씌면은 빠져들어가는 거고 싫은 놈은 끝까지 싫은 거예요. 그런 게 죄인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본 그러면은 중국 그러면 우리는 하도 많이 당한 게 있어가지고 놈자 붙이고 다 그래요. 그 밉다는 표시예요.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냥. 그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받아받는가, 정말 우리가 못했을 때 괜찮아라고 덮어주는 거 받아받는가, 그리고 누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먼저.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나에게 먼저 사랑을 하셨을까? 내가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 손 먼저 내미는 거, 그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냥 며칠 못 가요. 그러니까는 난리죠, 그죠? 결혼 안 하고 만나고 흩어지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혼인까지 했는데도 요즘에는 아니라고 하는 것도 허물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사랑이 영원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잘
받아본 적이 없어. 받아본 적이 없어. 근데 그런 그 사랑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내가 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향유도 붓고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내 생명도 이왕에 쓸 거. 그 잘못된 사람들 등산 가는 뭐 산악회에서 잘못된 경우가 있다 하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거기 가가지고는 뭐 등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불륜 내지는 노는 거. 좋게 말하면 노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불륜도 한다는데 그 사람들 그걸 하느냐. 그냥 이왕에 나이 들고. 그냥 30, 40대 잘 안 가잖아요. 일하러 다니니까. 그러니까 뭐 50, 60 되면 이제 일도 안 하고 뭐 먹고 살만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왕에 내 몸 망가지고 늙어서 없어질 거. 그러니까는 불타기 전에 불태우자. 불타기 전에 불태우자. 좀 있으면 다 들어가잖아요. 예? 화장해서 다 불태우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에 없어질 소모품인데 이왕에 없어질 거 좀 놀고 재미나 보자.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완전 의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뭐냐. 쾌락주의, 향락주의. 그럼 뭐 이래도 한 세상인데 놀아보자 하니까 뭐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감동을 받더라도 그렇게 감동을 받습니까? 이왕의 불탈 몸,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불태우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순교자가 되잖아. 근데 더러운 몸을 세순하고 잘 간직이나 하지, 있는 동안에도 잘 쓰지. 그것도 그냥 더럽게 해가지고 아주 심판의 불구덩이에다 집어던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정욕적으로 쓰고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아요. 내 몸을 향유로 부을 건가, 아니면 나의 그 욕심스러운 거나 잠깐의 그것을 위해서 정말 지옥불을 태울 건가, 그건 알아서 하시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할 때, 마리아가 생각할 때 향유가 자기 자신의 전부 다잖아요. 향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푸시는 그 생명의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져올 그 은총의 그 세계를 생각하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감동적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왕에 예수님을 믿고 또 이왕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이제 감동을 받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봄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축구는 국가대표팀 그 시합 기간에는 다 스톱이에요. 전 세계가. 그래서 축구 뉴스는 지금 없어요. 화요일 날 이제 끝나야지 다음 주부터 이제 축구하는데, 야구는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 월요일이죠. 토요일, 주일 프로야구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구름대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는 경기가 어렵고 이런 게 되니까 돈은 없으니까 어디 놀아볼 데가 없냐 할 때 그 야구장 가나. 야구 중계도 핸드폰으로 공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판권을 팔았어요. KBO에서. 그래가지고 저도 고민하다가 그 중계가 티빙인가 뭐 그런 그 어플이 있어요. 거기 그거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그 5,500원이랍니다. 그래서 망설이다가 아무리 봐도 그 프로야구를 눈 감고 살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5,500원 결제를 했는데 첫 달이라고 100원이에요. 그래서 시즌만 끝나면 딱 자르려고 그래요. 가을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웃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기면은 신나서 하는데 지면은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예.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세상에 감동받을 게 없으니까 그래도 좀 건전하게 감동받는 사람은 그냥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데다가 이제 관심을 두고서 이제 하는 겁니다. 뭐 연예인들 막 후원하고. 그 우리는 차원이 달라야 되잖아. 예? 우리가 어디서 감동받을 건가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항상 실망을 주지 않아요. 지는 법이 없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야.
우리는 뭐 야구 보고 축구 보고 그다음에 뭐 놀러 다니는 사람은 뭐 돈을 얼마나 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등산 가가지고는 이왕에 불탈모 그냥 불태우자 그러는데 그런 종류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정말 예수님에게 감동받아서 내 향유라도 붓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잘 살까. 그래야지 사는 것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님과 함께 퍼져나간다 했잖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소중한 것,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